2020년 7월 2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날이니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 텐데 오늘도 죄를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오늘도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주의 이름을 빛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는 매우 특별한 장르입니다. 그 당시에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와 같은 문학 장르 또 무엇인가 문서를 쓰는 장르가 없었는데 새롭게 기록된 장르로 복음서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죽으심 부활하심까지의 일생을 그 인격과 사역과 가르침과 이적 등을 포함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전체 일생을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 즉 우리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을 복음서가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복음서라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뜻 자체에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바울이 쓰고자 했던 것, 그 내용, 진리 자체가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지필 의도가 분명한, 즉 논리와 구조가 분명한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의롭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의롭지 못하다는 상태뿐만이 아니고 의로우려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도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심지어 율법까지도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오히려 더 내가 죄인이라는
나의 죄를 드러내어서 율법은 죄를 분명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다. 이제 끝났다. 이게 오늘 본문 전까지입니다. 그러고 오늘 본문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즉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인간의 행실로 되고 인간의 열정으로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3장 21절 자체가 앞에 내용과 비교해서 보면 복음이죠. 안 된다, 없다, 죽었다, 다 죄인이다 그랬는데 있다는 거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는 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어서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공유하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은 점들이 있는 거죠. 의와 지식과 거룩함과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닮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닮은 우리의 형상을 비참하게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닮은 것들이 사라지도록 오히려 죄성이 그 안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일 적에는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에덴에서 아담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숨었고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죄의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원수라 죄인이라 그렇게 우리를 칭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닮은 것이 없어진 우리에게 율법으로도 그 닮은 것을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회복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도 본성으로나 어떤 자연적인 어떤 선한 길에 대한 자기 학습이나 연습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의를 나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근데 세상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보려고 그래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하고 내어주신 거, 여기 있다 하고 알려주시고 나눠주신 거,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것이 아니니까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것이 아니니까 다시는 죄에 영향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그럼 나눠주시나? 이제 오늘 본문부터가 바울이 계속해서 신앙의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를,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눠주시나?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올 말씀이죠.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전 성경에 24절에 있습니다.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삼으셨어요. 가장 값비싼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를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죄를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 내 안에 내 인생의 죄의 무게가, 죄의 값이 걸려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나에게 있는 죄가 폐기 처분됐다 선언해 주시는데, 그걸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또한 예수님을 화목 제물,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셔서, 즉 예수님을 통하여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죽으심을 통하여, 이런 여러 가지 말이 함축적으로 담긴 주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죠. 피로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었습니다. 이 틈을 비집고 잠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는 쫙 벌어집니다. 옛날에 수박 중에 한국에 무등산 수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른 수박은 칼을 대면 그냥 칼로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무등산 수박에는 칼로 대니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 힘을 줘갖고 비집고 들어오고 막 그거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닿는 순간 쫙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 고개를 돌리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간단하게 그 죄를 그냥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그 죄를 없애 주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장 값비싼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재산 목록 1호라고 한다면 재산 목록 1호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재산 목록 100호, 만호, 저 끝에 변두리에 있는 것 가지고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계신 창조주신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다시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값비싼 재산 목록 1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멀어졌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값으로 사셨다 말씀합니다. 주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 속량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죽은 죄인들입니다. 이미 바울사도가 선언한 것처럼 아무도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열정으로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가 없고, 하나님을 닮을 자도 없고, 의로워질 자도 없고, 구원받을 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의 길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안 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시는데, 그냥 조그만 방법으로만 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것만 해도 은혜요 감사인데, 하나님으로서 가장 최선, 가장 최고의 것을 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러니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다 들여서 온 세상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이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고, 원래는 자존심도 있는 바울 사도가 아무 사람에게나 아무 사람처럼 되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한 사람을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 의로움이 누구에게라도 다 나타나서 구원받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이 최고의 최선의 재산 목록 1호를 들이셨으니까 우리도 재산 목록 1호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재산 목록 1호를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노라는 그 모델이 바울 사도라, 그 말씀.
적당한 거 아닙니다. 가장 값비싼 걸로 하셨어요. 내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의가 아니고 우리 행동으로는 99를 했는데 1이 모자란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행동으로는 100%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하나도 없다 그 말은 1도 없다 그러잖아요. 은혜라는 말 속에는 내가 할 것은, 내가 한 것은 1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럴 때 하나님이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베푸시고 인도하신 그 많이라는 뜻으로 가끔 스스로 번역해서 사용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에는 나는 nothing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전부 하신 겁니다. 좀 큰 사랑이라는 뜻에서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100%라는 뜻에서 은혜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공로, 무조건, 무자격. 그런데 사랑을 받아요. 1% 있어서 받는 사랑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100%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사 목록 1호를 내시고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를 가장 최고의 가치처럼 제사 목록 1호보다 더 좋은 가치처럼 여기셔서 받아들이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셨는가? 은혜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28절에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행위라는 통로는 이미 막혔어요. 행위라는 통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따라가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살아난다, 그리고 살아간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리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오늘도 율법의 법은 나를 자랑하는 법입니다. 율법의 법은 내가 내 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법입니다. 율법의 법은, 율법의 길은 그러다가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드러낼 뿐이지 아무런 나의 의를 만들어 줄 수 없는데 믿음의 법은,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신 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길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본문 이후에서도 지속적으로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신 것, 예수님을 통하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셨는데 이 하루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입니다. 우리에게는 일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도로 취하시면
이 물건들, 이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합니다. 내 노력으로 의를 이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이루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더 따라가고 주의 말씀으로 죄와 싸워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심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디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셔서 시작하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뿐이고 열정과 노력으로 행위로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선언한 바울 사도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나타났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통하여 나타났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요. 그것은 100%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사랑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힘있게 일어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죄의 길긴 본성이 있어서 그 죄성으로 인하여 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제는 의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새벽마다 이제 로마서를 통하여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읽혀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실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사오니 죽은 자처럼 걸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산 자로 하나님의 의가 깨어진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회복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 차려서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 붙잡고 제대로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핑계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환경 핑계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여건 핑계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장 큰 재산 목록 1호를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가장 최고의 최선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자녀들마다 믿음과 은혜 주시되 주여 하나님의 교회를 출석하지 않거나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우리의 자녀와 손손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흔들어 일깨워 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특별히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간구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항암 치료받고 있는 어린 생명 오늘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게 하시고 무슨 일에 임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사명, 존재 이유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려고 수고하는 나누려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모든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또 교회에서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나중에 이 동영상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I grace you.